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잠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앞에 답이 있습니다. 저 구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저 구절이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사기를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참 해도 너무한 민족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때로는 입으로 먹고 만지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예요. 특별히 사사기는 그것이 더 심합니다. 뒤돌아서면 범죄하고 뒤돌아서면 악행을 하고 그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목전은 어디일까요? 목전. 예? 여기? 교회. 예. 전 여기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목전. 이 목전이 어디일까요? 얼굴 앞에, 목 앞에, 얼굴 앞에. 그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목자가 눈목자입니다. 그럼 어디죠? 네,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 보면 이 눈이라는 것이 아인입니다. 아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힘들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육부서 대청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면 아마 모를 겁니다. 목전이 이 목감의 목 아니면 얼굴. 근데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맞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고 나라의 살림을 강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3년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참 많이 힘들었죠. 주권도 빼앗기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조선 조상들이 살해를 당했죠. 그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냐면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나라라고도 볼 수 없어요.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땅이 얼마 정도 크기였냐면 충청 남북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블레셋은 끝에 남쪽에 있는 조그만한 지역이죠. 아마 충청도 한 공주보다 더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치했던 겁니다. 조그만한 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 빼앗겼던 것이죠.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은 저 조그만한 나라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주권을 다 빼앗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더니 저 조그만한 나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 강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저 블레셋이 나중에 어떤 나라로 바뀌냐면 지금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시는 팔레스타인이 됩니다. 저 블레셋의 후예들이 지금 팔레스틴 후에 조상들이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다 떠나가죠. 그러면 그 나머지 떠난 그 자리에 누가 그 이스라엘을 정착하고 살았냐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살고 있었는데 1948년 5월 1일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시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아요.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다. 너희들은 나가라.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자기들이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 거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다. 라고 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예전에 바레가 지금 중국 땅인데 그 바레가 우리 조상 고구려 바레가 우리 조상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전쟁을 치른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가깝게 이 블레셋의 후예인 팔레스타인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를 이스라엘이 1948년 다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같은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빼앗고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40년. 성경의 숫자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아마 40일 겁니다. 한번 40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떠오르는 말씀해 보시겠어요? 40. 예? 예. 이집트 시내산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습니다. 또 예. 노아 시절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또 예. 맞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40이라는 단어는 참 성경에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았어요. 왜 하필 40년일까요? 왜 40년일까? 이 40년,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40년 하면 한 세대, 한 시대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35에서 40세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사기는 거의 2000년 전입니다. 그럼 그때는 평균 수명이 더 짧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40년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평균 수명이 40년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평균이 40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요, 이 사사기에 있어서 한 세대, 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시내 광야에서 몇 년 있었냐면 40년 있었어요. 그 40년 동안 탈출했던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리더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모세는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모세가 다 해놓고 여호수아가 한 세대가 싹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것은 이 성경 역사를 보았을 때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죄한 세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했던 그런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런 논리로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한국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24년, 작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가요, 83세라고 합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더 사시는 분도 계시고,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남자, 여자 83세가 평균 수명이랍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우리나라가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를 하고 악행을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때 40년을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80년을 심판하실까요?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려면 80년 정도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이 죄 범한 세대가 싹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네, 75년 됐습니다. 75년. 이 한국 전쟁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미국, 소련,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승만과 김일성으로 비롯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그 누구도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75년의 전쟁입니다. 북한도 승리하지 못했고 남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북한도 진 것도 없고 남한도 진 것도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75년 동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휴전이잖아요. 휴전. 그것이 한국 전쟁인데 우리가 한국 전쟁을 생각했을 때 모든 전쟁의 주권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죠.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전쟁의 주권은 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75년 동안 전쟁을 하는 나라, 국가, 민족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75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정치와 사람들의 욕심으로 전쟁을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단의 역사와 한국 전쟁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켜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죄와 범죄를 위해 심판하시는 기간이 75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세대가 가기까지가 지금 우리 평균이 83세라면 80년은 지나가야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전쟁과 고통과 아픔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는 사사기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십니다. 그게 사사기의 핵심이죠. 죄를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말씀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와 이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스러운 남북 전쟁을 거두시고 평화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앞에 목전에서 죄를 범하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제 삼손을 보내 주십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마누아 아내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40년이 지났을 때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때 이 마누아 아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제 너희가 아기를 가질 텐데 이 두 가지는 꼭 지켜라. 첫 번째가 뭐죠? 독주나 포도주나 독한 술,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첫 번째, 포도주나 독한 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머리카락을 깎지 마라. 두 가지예요. 이게 나실인의 조건이잖아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두 번째는 아이의 머리를 평생 깎지 마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 마누아의 아내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래 너희 이걸 두 가지를 지켜라.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이 조건으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한 술은 마시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포도주와 독한 술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말씀하셨을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4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그 전까지는 뭐 포도주건 술이건 부정한 음식이건 뭐 먹어도 뭐 큰 문제는 없었죠. 근데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강조한 것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강조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심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포도주와 술은 어떤 음식이죠? 부정한 음식입니다. 다시 한번 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그것은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와 술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부정한 겁니다. 그걸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러워지고 그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술은 부정한 것이니 마시지 마라. 신약성경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술 취하는 것,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정욕을 위한 방탕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워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그게 방탕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술 취함으로 방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술 취함으로 방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술 취함으로 방탕함은 끊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술 취하지 맙시다. 술 마시지 맙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술 드시지 마시고 맥주 한 잔은 괜찮겠지. 그 맥주가 이제 소주가 되고, 소주가 이제 더 큰 위스키가 되고, 그러니까 아예 술은 마시지 마시고 술 취함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술을 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이 태어나기 전까지 술을 마시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그런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조건은, 나시린의 조건은 두 번째가 무엇이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머리를 기는 것과 머리를 깎는 것과 도대체 하나님과의 일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랍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깎으면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면 진짜 전통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왜 구렛나루를 여기까지 기릅니다. 되게 웃겨요. 광대처럼. 그게 율법에도 나옵니다. 옆머리는 길러라, 깎지 말아라고 율법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안 깎는다, 깎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참 좋죠. 머리를 안 깎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살아간다. 얼마나 의미가 좋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정작 머리를 안 깎는 사람은 어떨까요? 평생 머리를 길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불편할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뭐라고 밑에 써있나? 인도 여성인데 아마 30년을 아마 저렇게 길렀을 겁니다. 한 30년 기르면 저렇게 되죠, 머리가. 저 머리를 기르고 아름다워 보이세요? 아니면 부러워 보이세요? 나도 저렇게 한번 길어보고 싶은 도전이 생기세요? 답답해 보이죠? 제가 그냥 가위로 잘라주고 싶어요, 그냥. 네, 내려주세요. 삼손이 대략 40살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삼손은 40년 동안 머리를 길른 거예요. 아까 그 인도 여인보다 더 긴 머리를 길렀던 거죠. 근데 아까 사진 보셨지만 머리끼리 참 트리트먼트를 해서 그런지 부드럽잖아요. 그죠? 근데 삼손 시대에 무슨 샴푸가 있고 린스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이가 얼마나 많고 먼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국민학교 어린 시절에 저희 큰 누나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막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요. 이 잡아준 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얼마나 덥고 냄새나고 그게 삼손 머리였던 거죠.
의미는 참 좋죠.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경외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정작 이 삼손의 삶은 그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보면 하나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고추장스럽고 무겁고 냄새나고 닦기도 힘들고 참 답답했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이 삼손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짊어주신 거예요. 너 머리 깎지 마라. 너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니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것이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꼭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꼭 십자가도 같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의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지만 또 반대로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주세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책임질 가족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홀씨처럼 막 둥둥둥 떠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만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뭐 확인할 길은 없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할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기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내 육체를 보면서 시험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저 표현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 간질하는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을 그 간질하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래서 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눈병이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눈병을 고통스러운 걸 보고 자기의 눈을 빼어주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14절과 15절의 구절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간질일 수도 있고 눈병일 수도 있다. 어찌됐든 간절이든 눈병이든 내려주세요. 바울은요 평생 고칠 수 없었던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게 간질일 수도 있고 눈병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십자가였다면 삼손 어머니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삼손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머리카락이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 삼손 어머니와 삼손의 인생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데 그것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꼭 십자가도 같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십자가인 이 머리카락을 어떡합니까? 나중에 버리죠.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머리를 잘라버리죠. 그럴 때 삼손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끌려가서 거기서 돌무더기에 깔려 죽죠.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것을 자르거나 버리거나 또 그것을 작게 만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거추장스러울지라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짊어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분명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직분자이시고 다 우리 뚝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분명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절대 버리거나 원망하시거나 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죽기 살기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심판하셨어요.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 그 지나간 세대에 삼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삼손과 삼손 어머니는 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도 받았지만 똑같이 십자가도 받았다는 것이죠. 삼손 어머니는 그것이 술과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었고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은 거였습니다. 셋째,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삼손처럼, 머리 깎기 전에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이 한 주를 주셨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절대 범죄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